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과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의 흉배를 붙인 자의 승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를 가진 백성은 바로 믿음의 확신 속에 산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이 의로운 의의 흉배를 입은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의의 흉배로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과 대항해서 우리는 싸우게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단이 들어오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나는 사단이다, 나는 마귀다 하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사단은 2000년 동안 교묘하게 인간들 사이에, 인간들 속에 세속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전략은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속이라는 가치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단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갖춰야 될 생활 태도가 있다면 바로 이 세속이라는 것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세속과 우리와의 관계성은 바로 우리는 세속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들이다라는 의식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라는 의식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존재는 무엇인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의식법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족속이다라는 구별된 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모스 3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 너희만 알았다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알았다. 땅의 모든 족속이 있는데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다라는 구별된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러한 백성들이 모인 것.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이긴 이 믿음은 이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겼다. 그 세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자,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세상은 그냥 좋은 것, 살만한 것, 이렇게 세상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요. 구별된 이 존재는 세상을 이겨야 하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인가? 바로 마귀에게 조직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라는 사단을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 2장 2절에는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세상의 신, 세상이에요.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은 우리와는 다른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결국에는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이라는 이 가치관, 세상이라는 이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고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에서 저희를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세상과의 싸움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제자들을 남겨두면서 이 제자들은 이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잘 모르고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았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제 앞으로 무엇이 닥쳐올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공격하는 그 마귀의 세력들, 세상이라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잘 모르는 제자들을, 무지한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면서 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악에서 이기기를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분명한 인식은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바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나그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소속은 여기서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존재다. 세상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소속된 존재로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 속에 마치 이민화 있는 존재처럼, 이민생활하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이 안주할 것, 이 땅이 정말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터전이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의식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우리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감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다.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행인 같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권고하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권고하시는 날이 언젠가? 바로 베드로는 주님 오시는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고하시는 날, 우리를 기억하시는 날, 우리를 신원하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사람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이 세상 속에 살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악과 하나 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감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어떤 것인가? 세상은요, 매우 세속적입니다. 또 현세적입니다. 물질적입니다.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세상의 증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는 조소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꾸로뜨리고 혼란에 빠뜨리고 괴롭히고 유혹하고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뉴스를 보면요, 이 세상 뉴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영혼에 대한 그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뉴스는 다 뭡니까? 이 세상 뉴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이 세상에서 번영할까? 이 세상에서 미래를 꿈꿀까? 이 세상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정욕도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단지 나그네의 삶이요, 행인 같은 삶이요. 그런데 그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무엇이냐면 핍박하고 미워하고 해방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박해는요, 요즘은 아주 직접적인 박해로 오지 않고요. 어떻게 박해를 하냐면요, 종교는 다 좋은 거야. 그러니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너무 깊이 빠지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고 핍박을 합니다. 오늘날 핍박의 문제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그거예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심하게 생각하지 마. 자, 사단이요, 세상이 주는 박해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날은 뭐 직접적인 박해가 오면은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중국에 예전에 단기 선교를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남쪽 광저우라는 곳에 가정교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가정교회를 지키는 목사님이 오랫동안 감옥에서 투옥 생활하다가 이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감옥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 이유는 그것은 가정교회로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화혁명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감옥에 들어갈 때 성도, 그 당시에 성도인들이 한 300명 있었대요. 300명 정도 성도들이 이제 가정 정부의 그러한 핍박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모였는데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감옥 생활하고 그러고서 감옥 생활을 몇 년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 1,500명, 2,000명으로 증가된 거예요. 근데 교회는 2층, 밑에는 공안실고 2층과 3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좁은 장소였어요. 좁은 장소였는데 그 좁은 장소에 2,000명이 모인대요. 어떻게 2,000명이 모이나? 그랬더니 매일같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다 모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인데 가정교회 밑에 공안이 있어요. 우리는 말하면 경찰이죠. 경찰이 밑에 있고요. 경찰의 감시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감옥 생활할 때 사람들이 인권운동을 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살려야 된다. 저 목사님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압력을 시작한 거예요. 중국 정부에. 그 목사는 살려야 된다. 이렇게 압력을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 목사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풀어주고요. 대신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삼자교회가 아니라 지하교회, 가정교회였어요. 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핍박이 오니까 핍박이 와서 감옥에 갔다 나오니까 성도인들은 다 흩어진 줄 알았는데 그 성도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증거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건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증거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간 그 사이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인 핍박이 오고 직접적인 박해가 올 때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이 박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적적인 박해가 없고 어떤 정치적인 박해가 없고 환경적인 박해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 어떤 박해가 오냐면 이제는 종교라는 것은 다 좋고 좋은 거야. 어디나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종교에 광신적으로 빠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아주 무너뜨리려는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박해입니다. 사단은요, 직접적인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믿음을 갖고 더 믿음으로 더 왕성해지니까 이제는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협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이라는 가치관은 바로 이런 가치관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끼어있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속이라는 것에 우리도 모르게 잠식돼가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 너무 좋아. 세상에서 너무 잘 살아야지. 세상 너무 좋아.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성경은 반드시 말하는 것은 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의식을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습니까? 왜 사람들이 주님 오시면 안 믿습니까? 세상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뭔가 해볼 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뭔가 미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명이 있고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더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을 더 변화시켜야 된다. 물론 그런 선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좋아할 필요가 없고 이 세상에 안 좋아야 되는 생각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 바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곳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최후의 환난, 최후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은 주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물론 잠시 세상에서 즐기는 만족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만을 저주하고 세상만을 욕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으면 하늘 고향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믿음으로 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안주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우리는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여행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 나라, 주님의 나라, 오실 나라, 오시는 나라, 이제 오시는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여행자가 그 나라를 향하여 가지 않고 있고 자꾸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하여 가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지 않고 바로 여행하는 그 자체로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행의 목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의 목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출발을 했다면 반드시 목적지를 소망하고 가셔야만 합니다. 바로 출발한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요,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출발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발하지 않는 사람들 많죠.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한 사람은 출발했기 때문에 출발한 사람은 도착하기까지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도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이제 어떻다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목적지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목표 지점이 지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까운 목표 지점을 향하여 처음보다 가까운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덧붙여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낮이 가까웠으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지금 현상을 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밤인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낮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빛의 나라, 빛의 갑옷을 입은 나라.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땅의 삶은요, 방탕한 삶이요, 단정하지 않는 삶은 무엇입니까? 죄짓는 삶입니다.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 시기,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 자기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나는 여기를 통과하고 있다. 이 나라는 밤이요, 어둠이요, 하늘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영광을 향하여 부르시는 바로 그곳을 향하여 나는 가고 있다. 시간이 자꾸 흐르고 있으니 이 나는 다가올 위대한 순간을 위하여 준비해야만 한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나라 들어갈 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 또 죄를 지은 모든 더러운 것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사람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아가지만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박했으리라. 그날에 못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갈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어갈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와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와 우리의 진정한 포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무엇을 향해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낭비할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바로 그날의 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날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의의 흉배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우리는 승리에,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이 의의 흉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명한 확신, 세상이라는 분명한 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잠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의의 흉배를 미친 사람들은 서신서 전체를 통하여 그러므로라는 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들인가? 그러므로라는 말씀에 응하는 사람들이 의의 흉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4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므로 생활하라. 그러므로 합당하게 살아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에베소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무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충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어두워진 존재가 아니요, 무지한 존재가 아니요, 마음이 hardened, 마음이 굳어진 존재가 아니요, 생명이 떠나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것,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부분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고요? 산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 여겨져서 이제는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을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의로운 사람, 의의 갑옷을 입은 사람, 의의 옷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구속에 대한 분명한 의식, 내가 어떤 존재라는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식,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삶이 일어나냐면 바로 드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요, 우리가 반드시 여길지어다,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의식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의식화시켜야 된다. 어떤 의식화요?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존재요, 주님의 은혜 속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적인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의식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요, 한 번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위해 살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의의 흉배
십자가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신의 몸을 드리고 주님 앞에 드려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경우를 우리 경우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무슨 말입니까? 이거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요, 죽게 된 사람의 소망이 뭡니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소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도 사는 게 소망이고 영혼도 사는 게 소망이고 우리는 사는 게 소망이에요. 살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죽을 인생인데, 죽은 육체인데 주님이 살려줬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반응. 살았으니 또 옛날처럼 살자. 여러분,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선교사님을 우리 지사님과 우리 부스라고 가서 만났는데요.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나환자만을 이렇게 선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다 다니면서 나환자만을 선교했어요. 이분이 원래 미국에 이제 유학을 오셔서 폴로에서 사이콜로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부인 되시는 분은 사이콜로지를 하고, 또 남편 되는 분은 신학을 해서 이제 교수가 되려고 했던 분이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냐면, 너는 내가 교수로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교수로 부르지 않아서, 그럼 뭡니까? 이분이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있는 소록도에 있는 나환자촌을 방문하고 왔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계속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환자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 한센병자죠. 나환자를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 이분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다가 공부를 안 하고, 부인 되시는 분은 한의를 공부하라 그래서 미국에서 한의를 공부해서 한의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10년 동안 아프리카 가서 나환자들을 돌보면서 섬기다가 이분이 이 간암에 걸리셨어요. 그것은 그 나환자들이 먹는 아프리카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또 여러 말라리아도 많이 걸리면서 많은 독한 약을 먹으면서 이 간이 이제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이 갑자기 자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항구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요양원에서 1년을 있다가 이제 오셨는데 이제 간암이 나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 안에 참 감동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는데 수술받으러 한국에 가는데 네가 나의 영광을 보겠느냐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나환자를 위해서 섬겼는데 결과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됐으니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자녀들도 선교사로 헌신하려 해서 자식들도 선교사로 가기로 했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병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단식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3일째나 그를 완전히 쓰러뜨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까지 너는 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분이 제가 보니까 성격이 좀 화끈한 분 같아요. 성격이 화끈한 분인데 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나를 진정으로 더욱 사랑해라. 내가 10년 동안 나한 자를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섬겼는데 왜 주님을 안 사랑한다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음성이 네가 병이 나면 많은 나 환자들과 많은 에이즈 환자들을 내게로 인도해라. 이 세 가지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분이 막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음성을 들려서 그분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이제 요양원에 한 1년 있다가 오시는데 요양원에 1년 있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산부인과 의사 되시는 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자신이 산부인과 자궁암이 3기인가 4기에 걸려서 이제 완전히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캐나다에 와 있는데 캐나다에서 한 번도 그 딸 손녀를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캐나다로 와가지고 캐나다에서 손녀들을 한 달 동안 봐주고 돌아가는데 본인이 병이 걸렸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마지막 공항에서 빠이하고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으러 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라는 이제 결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 자,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서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소망은 사는 것입니다. 자, 산다. 근데 산다는 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는 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이분들의 질문은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서. 자,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나는 안 살면 안 살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10년 동안 나를 섬겼던 선교사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살려주면 그 환자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해라. 그 산부인과에 있었던 그분은요, 그 신앙이 좋은 분이었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을 줬냐면, 내가 너를 살려주면 이라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내가 살면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어떤 빌딩을 사가지고 그 빌딩 위에다가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선교 미션 홈 같은 거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기 시작하는데요, 병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오늘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 너희 몸, 너희 바디를, 이 몸을 병기, 불의의 병기, 세상의 병기, 세상 속에서 사는 병기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같이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요, 꼭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나면 내 인생을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과 신앙 속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드려야 할 것인가,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양면적인 거예요. 몸에 병이 있던 몸에 병이 없던, 나는 몸에 병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드려도 돼. 아닙니다. 주님 물으시는 것은 내 인생, 내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냐요.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내 삶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설교 준비하고, 이제 어느 주님 오시는 메시지를 보다가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천국 지옥 간증이 있어서 잠깐 보게 돼. 예전에는 그냥 글로 누가 요약해서 쓴 거를 봤는데, 직접 영어로 누가 나레이션을 했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영어로 하는데, 영어로 듣다가 뭔가 잘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한글로 다시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데, 제가 보니까 머리도 약간 대머리시고, 나이가 한 70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마디가, 여러분은 내가 몇 살인 것 같습니까? 그러시더니 60에 딱 하나 넘었대요. 61세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간증하실 때. 근데 말씀이 어눌하세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벌써 이렇게 보면은 나이 들어보시고. 왜 그런가 했더니 50세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7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3년 전에 주님께서 말을 하게 하시고 3년 전에 움직여 주셔서 간증으로 다니신다고.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 다른 게 없고요. 천국과 지옥을 약간 쓰러졌을 때 천사들에 의해서 천국을 갔다 오고 또 지옥도 갔다 오는 과정에서 이미 뭐 들으시고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이분의 생애가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는데 뭐 몇 가지를 물으실 때, 목사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했냐, 11조 했냐, 뭐 했냐, 뭐 이렇게 있는 걸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물으시는 과정 속에 이분이 본인의 집을 짓는 곳을 가봤더니요, 짓는 터가요, 집이 없고 그냥 터만 있더래요. 터만 있어가지고 그냥 재료만 몇 개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들만 좀 있고, 자기 집은 어디냐 그랬더니
그 3층이가 되는 집인데 그 위에 꼭대기에 조그만 방이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들어갔더니 상장 2개가 걸려있더랍니다. 그 상장 중에 상장 2는 그가 했던 모든 유명했던 사건들은 하나도 없고요. 그가 그 고아원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 전에 새벽송 부르려고 나가다가 어떤 거지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걸 보고 윗옷을 벗어서 이렇게 줬대요. 근데 그게 상장 2로. 그 다음에 뭐 상장 2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스킵해서 듣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은 그거예요. 또 성에 갔더니 저쪽에 집단으로 몰려 사는 데가 있대요. 집단으로 몰려 사는 사람들 보니까 거기는 뭐 세상에서 유명한 원로 목사님도 있고 뭐 목사님 뭐 다른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분들이 저기 와 있습니까 했더니 저분들은 세상에서 명예 좋아하고 이름 나는 거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 가지 보고 왔어요. 보고 오시면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성남에서 교회에서 5,000명 교인이 돼가지고 5,000명이 돼서 교회가 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자본을 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짓고요. 중고등학교를 줘서 중고등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또 신학생들을 돌봐서 신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또 그 앞에다 아파트를 하나 줘가지고 아파트에다가 그 과부들 되시는 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싼 이렇게 집을 줬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내 집은 저렇게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 줬더니 뭐 총회 무슨 표창 그 다음에 그런 아파트 줘가지고 좋은 일 했더니 대통령 표창 그 다음에 뭘 또 했더니 무슨 표창 그 세상에서 좋은 상이란 상은 다 받았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분이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상을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상을 받으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천국은 말씀 그대로다. 제가 천국이나 지옥 간증을 보면서 무엇을 확인하시냐면요.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마음의 진심에서 주 앞에 한 것. 그 주 앞에 한 것이 주님 나라에는 그대로 쌓아 올려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 간증 중에 한 가지가 갑자기 그 집터에 있는데 집재료가 올라온다! 하고 천사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떤 재료가 막 올라온 거예요. 재료가 올라오는데 이거는 그 목사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나가서 세상에 가서 이제 간증을 할 때 꼭 이 사람 얘기를 꼭 해줘라. 이 권사님 얘기를 꼭 해줘라. 그분이 권사님이었다는데 그 권사님이 딸이 셋이었답니다. 딸이 셋인데 딸 둘은 좀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잣집에 이제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또 막내딸이 있었는데 막내딸은 어디 시골에 5명 교인은 그것도 목사나 전사님이 없는 그냥 평신도가 집사님이 그냥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 총각 집사인데 그 총각 집사에게 이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막내딸이 어머니를 만나러 왔는데 언니 둘은 엄마한테 뭐 여러 가지 잘해주는데 이 막내는 별로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뭐 해줄 게 없어가지고 오다가 돌아가는데 차비가 좀 남았으니 차비 남은 거 가지고 엄마한테 좀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걸 받고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교회 목사님에게 그 계란 5개 그 다음에 양말 두 쪽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그 가난한 딸이 엄마한테 준 그걸 가지고 계란 5개, 양말 2개를 목사님에게 선물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요, 그 권사님이 집이 컸는데, 굉장히 컸는데, 이 목사님 볼 때, 천국에 엄청난 재료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료로. 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가면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진심을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나의 사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과 나의 명예를 살았는가? 주님이 남이 모르게 남이 알지 못하게 마음으로 진심을 함겼던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 상급으로 쌓이고요, 재료가 올라가고요.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이 박영규 목사님 그래서 다시 깨어나셔가지고 그분 하신 말씀은 그래요. 하여간 자기가 아무것도, 자동차가 5대였는데 5대 다 주고요. 그리고 뭐 그냥 그 교회 앞에 무슨 2,000억인가 2,000억 그거 다 주고요. 뭐 하여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의 개인 간증이시지만 특별한 간증이겠죠. 다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뭘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도전되는 것은 뭐냐면
보고 온 분은, 경험하고 온 분은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 자체를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 그러면서 말씀은 어눌하셔서 말을 못하고 몸은 좀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는요, 주님 나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이 땅에만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뭔가 어떻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여기가 아니에요. 이제 잠깐은 오실 텐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텐데,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썩어질 그런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죽었다가 산 자처럼, 바로 그런 분처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사셨다는 그 놀라운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고,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드리든, 어떤 모습으로 드리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그리스도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드리려고 하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늘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인간 안에는 죄의 관성입니다. 관성이 뭡니까? 관성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달리다가요, 딱 스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달리고 싶어 해요. 그 달리고자 하는 관성이 있어요. 죄 이름에 막 달리던 사람이 이제 딱 스탑하고 이제 달리지 마 하고 딱 스탑해버리며, 자동차는 스탑했는데 몸은 스탑했는데 마음은 어떠냐? 마음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딱 쓰면 그 안에는 물건들이 확 쏠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안에는 죄성이 막 쏠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를 덮쳐야 돼. 죄 쪽으로 가야 돼. 예. 우리의 고집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뻔뻔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죄가 고개를 들면 내가 그쪽을 향하여 자꾸 내 욕망이 끌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화인 맞아서 버리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내 죄의 관성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육체는 종교생활하고 육체는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는 죄의 관성이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게 돼요. 영적으로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죽게 되면요, 여러분, 시체에게 무거운 돌덩이 하나 올려놓으십시오. 그 시체가, 그 시신이 무거워 하겠습니까? 무거워 안 합니다. 무게를 몰라요. 더 큰 돌덩이를 이만큼 쌓아도요, 그 시체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면 수많은 죄의 근성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성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죄를 갖다 이길 수 있는 힘과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처럼 되지 말라. 저희는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자, 이 드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여러 번 계속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일생에 한 번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 일생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그냥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드렸다가 내일은 안 드리고, 또 오늘 이랬다가 또 다음날 또 한 번 드리고, 이게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의 전 존재를 주 앞에 드리는 삶. 자, 왜 드립니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의식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의식, 그 다음에 그 자유함,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그 자유함 속에 내가 이제는 이 자유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유가 된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지. 그거는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 뜻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런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은 무엇인가? 거룩함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해서 드렸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적 어떤 노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무엇이 있으면 내가 주 앞에 드림으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존재.
거룩함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지표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천사들이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데요. 영이 휙 이탈하더래요. 영이 이탈하는데 몸에 입고 있는 이 옷을 확 벗기더래요. 왜 벗기냐 했더니 이 더러워서 이 몸을 가지고 못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구 위로 올라갔는데 지구가 조금 공만 보이고 이 천사들이 손을 딱 놓는 순간에 나 떨어져요 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앞에 황금길이 쫙 열리더라는 거예요. 한참 가면서 언제 도착합니까 했더니 땅만 보지 말고 앞을 보라. 앞을 보는데 환한 빛이 오는데요. 도저히 볼 수 없더래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데 어떤 나라? 주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진리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를 드리라.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데 어떤 제사로요?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옛 생활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옛 생활의 죄성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옛 생활의 죄성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뭡니까? 단정행하고 어둠을 벗는 것은 방탕, 술 취한 여러 죄성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버리라. 하나님 내 안에 악을 버리겠습니다. 더러움을 버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주 앞에 드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예비된 나라.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출발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출발이었고 주님을 뵙기 위한 출발이었고 구원을 위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이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면류관 쓸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가까우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관식이 이제 가까우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왕이신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왕권자로 들림받아 설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땅을 살면서 세상 떠난 사람들도 그 세상 떠나서 천국 가면요, 천국 가서 그 땅에 살던 삶의 그 결과에 따라서 모두 상급도 달라지고 삶의 환경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근데 그 삶을 보고 온 사람은요,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결단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결정나는데 결판나는 것은 바로 여기뿐입니다. 여기서 준비할 뿐이에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집이 완성이 안 됐더래요. 그 목사님 집이. 그래서 내 집은 왜 완성이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세상에 내려가서 무슨 재료를 언제 보낼지 모르는데 왜 완성을 시켜놓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자신의 집이 집 터만 있고 그냥 대충 재료만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만들어지는 집만 대충 보고 오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재료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단장할 시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한 분이신 왕 앞에 기쁨으로 참여할 날을 예비할 시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주님의 나라, 우리 영에 예비되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상급, 우리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는 비결,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육신의 질질 끌려다니면서, 세상의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운명조차도 우리가 주어진 축복의 운명을 소망하지 못한 채,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쓸쓸하게, 비참하게 패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실 영광스러운 날, 주 앞에 설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소망, 그 믿음, 그 확신,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분명한 목적과 믿음을 주시고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존재로서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갈 때 주님 주신 그 믿음, 주님 오심을 믿게 한 이 믿음은 위대한 영광스러운 믿음입니다. 이 휴거 믿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를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그날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 가까운 그 시간을 향해서 낭비할 시간 없이 열심히 우리 자신을 단장해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옷을 빨고 우리를 참으로 글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고 정결케 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동안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 나라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하는 시간, 주님 앞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마지막 전쟁에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하는, 그래서 의의 백성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죽었다 산자처럼 우리 인생을 주님을 말을 위해서,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영생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위대한 영광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주님 앞에 설 그 날이 다가오고 가까웠기에, 구원이 가까웠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이 세상 속에 세상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결국 승리할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면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님 올라오시라는 그 시간에 주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신부의 영으로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단장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에 잠깐이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명히 이겨서 주님 오실 그날 영광스러운 날 서게 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게 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말씀 안에 승리하며 진리 안에 승리하며 구원의 영생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아버지 놀라운 영광과 영생과 생명과 소망과 주의 나라와 주의 의하신 생명으로 주를 기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삽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삽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부르신 이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부르는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영주할 수 없으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갈 때 아버지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부으시고 왕이신 주님 참으로 주의 놀라운 행동을 전 가운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의 주의 나라 영광에 있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은총과 기쁨과 그 부름의 영광과 소망을 향해 달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눈이 어두고 심령이 어두고 마음이 어두워서 아버지 주님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 하늘 속에 인생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살려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살게 하신다면 아버지 우리 인생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을 저 보좌로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없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 앞에 거듭난 자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설사가 없는데요. 아버지 이제는 참으로 주님
살겠습니다.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지연 가운데 살겠습니다. 복음에 살겠습니다. 진리에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라 아버지 영광과 아버지 생명과 아버지 위에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지혜 나라와 지혜로운 정과 말씀 가지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 가지는 가운데 살면서 주의 부르신 푸름의 영광 지혜 나라 푸름의 영광 생명의 영광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며 아버지 나라의 참으로 우리가 달려가 승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존재로서 아버지 그날의 푸름받은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는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존재로 승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준비함을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우고 있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완성되지 않은 시간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주 앞에 생활 드리며 삶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우리